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남는 시간 4일인데 이틀은 강의 듣고 이틀은 거기 투어를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론의 제사장의 14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론의 제사장 그러면 만약에 이 유대인으로서 아론의 제사장이면 엄청난 대우를 받고 명예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고 아론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분이 그 정말 식구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아론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학교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 학교로 세워졌는데, 자 이분이 지금 저희가 받은 이거는 뭐냐면 랍비에게만 주신 승인서예요. 그러니까는 교수라는 승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에게만 주는 승인서는 우리나라의 최초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어를 배웠고 원어로 통과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랍비에게만 주는 승인서를 우리는 이번에 가서 받아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은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진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강의를 이틀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간혹 영어가 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흐르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감사한 것은, 정말 유대인 중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부심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그 중심에 정말 제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천국이 보장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이 결과로 제가 잘 다녀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아버지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내고 정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낙심한 사람이 아무 텅 빈 교회당에 와요. 그래서 낙심해서 혼자 앉아서 무기력하게 초라하게 앉아서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참새 한 마리가 어떻게 교회당에 들어왔는지 교회 안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이 유리창에 가서 부딪혔다 또 넘어지고, 유리창이 문이 열려 있는 줄 알고 부딪혔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빠지니까 이 참새가 그냥 이 바닥에 그냥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 바닥바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이렇게 똑같냐? 네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 참새를 보고 있노라고 있으니까 저 위에 꼭대기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참새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막 바닥바닥거리고 힘이 다 없었던 이 참새가 갑자기 이 천장에 뚫려 있는 그 열려 있는 그 문을 향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문은 어딨냐? 아, 저 위에 열려 있구나. 이 위에 열려 있는 걸 나는 바닥에서 땅에서만 찾으려고 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위에 문이 열려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만 이거를 바라보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서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이 저는요 지금 계속 한 주간 이 미국에 있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위 산을 향해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21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다 이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살다가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때는 남자들은 다 성인, 이 사람들은 다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오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막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이 꺼진 거야? 원래 꺼졌나? 거기서 한번 켜보실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는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 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잘못 받들이면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지만 그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는 뭐냐? 오직 예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길하고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길에 잘못 발을 디디면 구덩이로 들어가야 되고, 잘못 발을 내디디면 저기 빠져야 되는, 웅덩이에 빠져야 되는 그런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길에서 이 순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미국에 거기서 50년 된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신학교를 엄청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신학교들이 다 지금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바깥에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LA 치안이요, 말도 못하게 위험해요. 지금 말도 못하게 위험하는데 우리한테 나가지 말라는 거야. 잠깐 다니는데도 차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거기 교민에게 우리가 마트를 갔는데 그 마트에 가서 교민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식당이 어디냐 물어보는데, 교민이 우리를 만났는데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막 친적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막 음료수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2주 전에 자기 아들이 길을 걷다가 칼에 찔렸대요.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치안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 우리한테 이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한꺼번에 움직이고 절대 따로따로 움직이지 마세요. 여기가 치안이 안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런 위험이 따라오지 않고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때로는 복을 주셨다가 때로는 단련하셨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아주 자부심을 갖는 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한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지금 미국은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 바이든 정부가 와서는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를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았던 나라인가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자, 위험하고 힘든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예배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험난하고 웅덩이가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이들은 오직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다는 이 헬라어로 프레스키네오예요. 이 프레스는 뭐냐? 뭐뭐를 향하여, 키네오는 입맞추다.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나는 가까이 만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어서 내가 멀어진 것 같은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 이 광야길을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위험한 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것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요.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산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만물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산이다. 또 든든한 것은 뭐냐?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1절 우리가 다시 합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 애째로 나의 돕는 자, 원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서 산을 향하여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는 적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는 이 주위에 많은 산들이 그냥 요새가 있어서 그 요새를 군 시설만 잘 갖추면은 이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산을 더 의지했어요. 이 산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해. 이 산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산을 넣어버린 거야. 그런데 2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2절 다시 합독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자,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천지를 행하신 여호와께로 온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산을 넣어놨어요. 이 산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이 산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에 이르던 산이 누가 지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이 산을 누가 만든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산이,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산이 어디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산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산에 누구를 갖다 놨냐? 사람을 갖다 놨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할 수 있어. 저 사람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의지하지 말라. 너 저 사람 때문에 안전하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잘 된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호흡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고 있어요. 저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의 호흡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산이 아니에요. 사람이 산이 되면 안 돼요. 이 산은 또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지금은 아주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요. 돈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 돈이 있으니까 나는 탄탄대로로 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물을 쌓은 것이 헛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헛거가 되게 하시는데, 이 돈은요, 우리에게 도구야, 도구. 그런데 돈을 신으로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돈을 산으로 놓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돈을 갖고 그들이 산처럼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다가는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나에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돈이 신이 되면 그 돈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내가 산으로 삼을 것인가?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산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빠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나 필요한데 필요한 데만 있으면 안 돼. 기도가 빠지면 도우심이 없어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하고 나는 지금 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맡기는 사람은 그 도움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날마다 한탄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란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염려와 근심이 기도로 바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로 바뀔 때 그 기도하고 바뀐 그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이 사람도 너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도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도 만드시고 사람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지키신다는 샤마르는 뭐냐? 가시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가시 울타리처럼 우리에게 울타리를 다 쳐놓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 광야로 가는 사람은 그 광야길을 잘못 디디면 구렁이로 빠져야 되고 잘못 가면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순례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배를 드리러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많은 어떤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일을 요구해 바빠. 우리는 늘 돈을 벌어야 돼 바빠. 이 바쁘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 절대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이 다 헛거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놓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 것에 우리는 절대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이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건 뭐냐?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는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아닌 자녀들은 내버려 두셔요. 그들이 무슨 악한 짓을 하든지, 막 어떤 우리한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신학교 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 화장실도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그래. 화장실도. 왜요? 그랬더니 가다가 화장실을 가면 거기에요 마약한 이 막 주사위가 있어갖고 덤탱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한 주사위가 있는데 혹시라도 걸리면 그렇게 되니까 화장실도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렇게 무서운 곳이 돼버렸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는 안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왜 저 죄인들은 죄를 짓게 하시지? 내버려 두심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매질을 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시는데, 그 자기 자녀가 아닌 자들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심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죄악을 지는데 왜 하나님 저들은 죄악을 짓게 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있어서 그냥 막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리면서라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당하지 않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3절 우리 다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게 하셔요. 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셔요. 이 스칸달리조는 스캔들이 나온 이 스캔들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스캔들, 올무잖아, 올무. 이 올무에 걸려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깨달아지면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수렁에서도 나를 지키셨겠네, 하나님이 이런 위험에서도 나를 건지셨네, 이것이 깨달아지면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하지 마세요 해도 그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이 가는 여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데, 순간순간 내가 갈 때, 제가 공항에서 오는데 뭐 잠깐 이게 잠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도둑을 맞은 거야. 도둑을 다 갖고 가면 악기도 갖고 가고 버리고 막 내 방에 있는 막 다 갖고, 어머 웬일이야 그러면서 막 와 보니까 세상에 이 악기, 이 뭐니 방송이니 다 갖고 가버린 거야. 아이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고 내가 깼는데 아이고 주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와갖고 보니까 그대로 다 있잖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지켜주심에 감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기도하는 한 그 자녀는 지켜주실 것이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기독교 성자 썬다싱은요, 이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마을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요. 거기에서도 이제 가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아서 쫓겨났는데 막 나무 밑에 버려진 거예요. 나무 밑에 버려져서 그 신음소리를 끙끙 앓고 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이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물을 먹으시오, 물을 먹으시오. 그러더니 또 물을 먹으니까 좀 있으니까 또 음식을 갖고 와서 음식을 먹으시오, 음식을 먹으시오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는 대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 몇 번을 또 다시 일어나서 물을 먹으시오 그래서 물을 먹고 또 다시 음식을 먹으시오,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는데 아니 그 나한테 물을 먹으시오, 음식을 먹으시오 했던 사람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감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더니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툭툭 털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붙들어 주심,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도 힘들어도 힘겨워도 다시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늘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겨웠는데 나를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논바닥이요, 물이 안 오면 쫙쫙 갈라져요. 이 논바닥이 갈라진 것만 가뭄이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이 가뭄은요, 논바닥이 갈라진 것을 그 논바닥 갈라진 것만 가뭄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게 가뭄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는 것이 가뭄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가뭄이 없어요. 아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질 않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뭄이 든 거예요. 이 가뭄이 들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안 나와요. 아멘. 이 가뭄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 믿음이 있고 이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뭄이 없어요. 열매가 나와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 비가 오지 않는 것만 가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졌다, 내 안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가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5절에서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사막길이에요. 이 사막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 엄청나게 더워요. 그들이 막 위에 이게 두건을 쓰고 막 걸어갔다가 밤만 되면 영하 10도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 이 추위가 이제 밤에는 엄청나게 와요. 그러니 이 추위와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돼.
그리고 이 밤에 추위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밤에 갈 때 또 이 밤에 이 잠을 잘 때 또 짐승들로 인해서 많은 짐승들로 인해서 많은 침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는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위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나의 모든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돼요. 내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미래가 불명하지 않아.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느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일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길에서 만나는 강도, 이 무서움에 그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도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건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를 만날 때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제 은혜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마음이 어떻게 막 독이 나와요. 가시가 나와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보게 돼 있어. 그러나 이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가시를 줘. 우리 이번에 가는 일행 중에서도 가시하는 사람이 있어.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하기식을 하는데 축하해주러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시 역할을 해. 참 그래서 참 저 목사님이 참 사모 때문에 힘들겠구나.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청교도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아기 때 유모와 같이 부모님과. 그리고 유모가 이제 이 아이를 잠을 자기 때문에 요람에다가 눕혀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집에는 원숭이를 키워요. 근데 이 원숭이가 아이를 덥석 안았더니 지붕 위로 막 아이를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까무러치는 거야. 저 아이 저기서 떨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까무러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을 때 이 할아버지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 크롬웰의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그리고 식구들을 다 그 하인들까지 모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원숭이가 그 지붕 위에서 내려오더니 땅에 아이를 살짝 놓고 다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찾아서 감사하면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을 해요. 나에게 조금 부족한 거 불평하고 없는 거 불평하고 안 되는 거 불평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도 자꾸 감사하면 그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런 우리가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도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장 7절,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뭐야? 기도야.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면 절대 많은 손해를 봐요. 기도를 붙잡은 사람은 그 많은, 진짜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의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가뭄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돼. 이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기도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붙잡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겨. 지금 안 되고 지금 없고 지금 힘든 거 이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도 뭔가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에게도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생기냐?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7절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킨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그 하나님인데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환난 속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문제를 우리는 주시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더 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기도하지, 환난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아이가 정말 11살 때 갑자기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돼요. 식물인간이 되는데 의식까지 없는, 그야말로 식물인간이 이 상태가 정말 뇌가 이제 이 손상을 입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가족들은, 병원에서는 이 아이는 절대 가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하십시오. 근데 가족들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와요. 이 아이 식물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에다가 말씀을 넣어줘요. 말씀을 들려줘요. 날마다 그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어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4년째 되던 해에 이 아이가 의식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의식이 회복되는데 엄마 아빠가 말씀을 읽어준 것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상으로는 식물인간인데, 외형상으로는 뇌손상이 뇌사 상태인데 이 아이 속에 엄마 아빠가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일어났는데, 깨웠는데, 의식은 깨어났는데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일으켜 주신다. 이걸 믿은 거야. 하나님이 의식도 깨어나게 하셨으면 이 아이를 끝까지 깨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어려서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수영장에 넣어버렸어. 이 아이를 수영장에 그냥 넣어버렸더니 이 아이가 한참 헤매다가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애가 수영을 하면서요, 그 하반신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탔는데 이 부모들은 또다시 노력을 해서 걷는 것이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걷게 됐어요. 이 아이는 이 장애 이 저기로 올림픽을 나가서 이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요. 또 2015년에 이 10년 만에 걷는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방송사에 입사를 해서 캐스터가 돼요. 그리고 캐스터가 되고 모델도 하고 강연자로 하면서 책을 쓴 거야.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정말 우리 이 인생을 봐서는 이 뇌사 상태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절대 가망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그랬어요. 부모는 안 그랬어요. 부모는 그 아이 귀에다가 계속 말씀을 읽어줬어요. 말씀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뇌사 상태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아이에게 4년 만에 다시 10년 만에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게 있다면 반드시 가능한 하나님의 기적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포기는 너무 잘해요. 그러나 이 포기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적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힘든 일 많이 겪어야 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통과했는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겼을 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것을 다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더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셔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정말 식물인간도 일으켜주시고 식물인간도 걷게 하시고 식물인간에서도 책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그 여호와를 우리는 도움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술에, 여러분, 안 된다, 나 오늘 되게 피곤하죠, 거기 2시간 이렇게 13시간이 된 13시간 비행기 타고 여기서 4시 40분에 내렸어. 교회에 누가 태워다 줬어. 그래갖고 오니까 6시 한 20분 됐어요. 빨리 여기 장미 가서 거기서 사우나 씻고 그러고 왔어. 그러니까 피곤해. 생각하면 피곤해. 안 피곤해. 근데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계속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계속 입술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 피곤한 거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다 들리고, 내 입술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내 입술의 말이 저와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일어날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이 순례자가 기도하며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아버지,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광야 같은 정말 험난한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인생, 아버지, 그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한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지만 그 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